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일어나라 개혁송해요. 주님의 부름 받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명 감당한 내게 은혜를 주셨네. 제자 삼아 주셨네. 주여 나를 들어쓰소서. 주를 위해 주만 위해 내 은혜가 족하오니 이제 다시 십자가 사랑으로 청교도의 신앙 따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무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둘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조건과 또한 환경을 열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제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한 2월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잘 실행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져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상황들과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셔서 우리 모든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결과로 인하여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들과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점철되어지고 휘둘려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황용석 권사님과 김양정 권사님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며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황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한 지금의 환경과 새로운 환경과 여러 가지 또한 고민들과 또 준비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곽훈 집사님과 이동욱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끄시는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로 그 길을 잘 걸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으로 자기의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지금의 시간들을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간까지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두 분의 신앙과 또한 그 믿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뿌리가 잘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손얹어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7절 말씀. 네, 말씀이 좀 길지만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교회와 좋은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교회에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좋은교회 운동의 운동본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2월 달에 이제 세미나가 2월 세미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챗GPT 활용 설교와 AI 활용 영상 만들기 세미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두 개를 붙였냐면 나중에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두 번째에는 2월 13일부터 2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다 합쳐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총 9차례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인천, 공주, 대전, 대구 할 거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진행이 되는 데에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언제나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진행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해서 돌아올 때는 감격에 겨워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감정들과 일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2월이 지나고 나면 3월에 세미나 계획이 있습니다. 3월에는 시니어 사역 활성화 세미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사역을 지금 교회들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좀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월 둘째 주인가 구미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이제 시니어 사역 활성화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지금 이제 그런 아직 디자인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설교에 대한 순수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주일마다 틈나는 대로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2월 달에는 현재 오늘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일단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넷째 주에 이제 신탄진에 있는 다사랑 교회에서 그 교회 자체 척사대회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겸
넷째 주에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받고 또 신찬전에서 아마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데서 할 때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약간 좀 투박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고요. 별일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저와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끼리 좀 속닥속닥하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 눈에 이렇게 선합니다. 우리 신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또 뭐 기타 우리 다른 분들도 눈에 선한데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앉아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들이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뜻이란 뭐냐? 뜻이란 그 첫 번째는 그 의미라는 그 뜻이 있죠. 말이 좀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 그죠? 그렇게 이제 할 때의 뜻이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계획, 어떤 의도, 어떤 결심, 이거를 뜻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썼어. 그거는 빼버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 어떤 의도, 어떤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떨 때는 보면 뭐 저희 이제 뭐 90 넘으신 아버지도 그러시겠지만, 이제는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뜻을 정하냐, 오히려 어릴 때, 그죠? 저는 항상 뜻을 정한다, 계획을 한다 이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것이 그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이렇게 막 계획 썼었던 거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고 8시에 밥을 먹고 9시에 뭐 하고 뭐 이렇게, 예, 그게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좀 이렇게 뜻을 정한다 그러면 좀 그런 어린 아이 때, 어릴 때 좀 하는 거지, 이제는 뭐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무슨 뜻을 정하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하십시오 한다면 그 문제가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뜻을 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깨닫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뜻을 정해야 되는지, 그죠? 성경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만약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는가? 그죠? 뜻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좋은 뜻을, 그리고 뜻을 잘 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월을 지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도 보고 하면서 뜻을 정하려고 하는데, 좀 뭐 1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뜻을 정하는 게 좀 어렵거나 이러면 우리가 자칫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재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 것 없이, 그죠?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상황이다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뜻을 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죠?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뜻을 정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왜 뜻을 정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첫 번째가 뜻을 정해야 기도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정해야 기도가 구체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을 정해야 기도가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2월 달에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뜻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세미나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2월에 세미나 하는구나, 2월에 세미나 해야지, 그걸 계획을 하니까 요게 뜻이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기도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성공할 기미가 안 보여.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9번 지금 하는 데만 한 6명인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뜻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뜻이지, 주님께서 열을 하시니까 내가 연 거지, 이렇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먼저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세미나가 성공되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기도가 구체적이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리라. 근데 그냥 그렇게 뜻을 정하면 그 뜻은 어떨 때에는 보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요 앞에서 쓰레기 좀 주워야지 뜻을 정해야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성품적으로 근면성실하고 착하면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뜻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성공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뜻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뜻을 정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화됩니다. 그죠? 뜻을 정해야. 그래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을 통해서 그 다음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뜻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뜻과 뜻이 모여야 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과 뜻이 모여야 꿈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일명 글을 쓰는 사람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수미상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이 아니고 6절은 이제 소개하고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뜻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뜻을 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환관장한테 얘기하죠.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을 관할하는, 자기 친구들과 네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또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철시키죠. 이와 같이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들이 모였더니 17절에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8절에는 뜻으로 시작해서 결론이 뭐라고요?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설교자나 이 목사도 자꾸 배우고 큽니다. 그죠? 여기를 보시면, 뜻을 정하는 사람, 다니엘을 뜻을 정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 뜻과 꿈이 그만큼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소원을 두려고 하는데 그 소원을 누구한테 두느냐? 뜻을 정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주시겠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뜻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뜻이 없으면 그 첫 번째가 기도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잘 될 것에 대한 뜻이 없어. 성공시킬 것에 대한 뜻이 없어. 그러니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그죠? 반드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몸부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뜻이 없으면 기도에 힘을 잃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뜻이 없으면 설령 결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프닝에 불과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사를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주님 뜻이고 못해도 주님 뜻, 그러다가 잘 되어졌어. 그러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결과가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내가 깨닫고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프닝에 불과한 거죠. 다음에 또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전혀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뜻을 가지게 되면 잘 되어야 된다.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준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돌아보고 하면 그게 저의 노하우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이 교회,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 목회자일수록 오히려 뜻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달마다 달라지거든. 계획해도 별로 안 되더라. 계획해도 어차피 주님이 이끄시면 또 다른 계획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획해도 소용없더라.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획을 안 해. 목회 계획이 없어. 그렇게 되면 설령 1년을 잘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는 2025년도에 행할 거룩한 뜻을 품어야 한다. 그죠? 성공시킬 것에 대한, 잘할 것에 대한 반드시 뜻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제가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자꾸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1월달부터 지금 이제 성경타자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타자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신약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참 사역이 모든 사역을 다 놓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좀 정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것이 뭐였는가? 뜻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차는 이렇게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뜻을 정한 것이, 나는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차를 산다면 경차만 나는 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이번에 다른 협회, 다른 단체를 통해서 준중령차를 저한테 허락하시잖아요. 나는 뭐 자유로워. 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뭐 스타렉슨이 뭐 더 좋은 걸 주셔도 난 상관없지. 그죠? 뭐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도 나는 옷을 이렇게만 사야 되겠다. 나는 집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연습을 그때 뭐 밤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렵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뜻 정하는 것만 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좋은 교회 운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예를 놓고 볼 때에도 이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뜻을 성공시키는 뜻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그죠?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5년 지금도 2월 달에도 우리가 2월에 대한 뜻을 한번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성공시킬 것인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 뭐 우리 예를 들면 심도진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뜻을 당신은 이런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뜻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뜻을 정하는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원리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포로된 중에도 뜻을 정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포로된 중에도 뜻을 정하라는 것이죠. 앞에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잡혀왔다라는 이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왔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데려오게 하였고 잡혀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와 사막을 줄로 묶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언덕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거기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로 치면 거의 북한을 지나서 만주 쪽으로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어떤 먹는 음식까지도 다르고 다니엘이 오죽하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할 만큼 모든 고기는 다 신에게 바쳐진 걸로 먹었으니까 그죠? 그만큼 종교와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왜 성경은 이 포로된 상황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을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 중에서도 포로된 지금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어려워. 난 지금 이게 없어. 난 이게 안 돼. 난 이게 지금 한계야.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제한하다 보면 뜻을 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뜻을 정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재정이 마치 포로된 것과 같습니까?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은 재정에 대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지금 포로된 상황과 같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건강에 대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생활이나 상황들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마치 갇혀 있는 것과 같고 또 우리 이동욱 집사님도 약간 좀 죄송한 표현으로 프리하게 그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막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막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막 집에 돌아가 막 잠을 자야 되고 나는 힘들어 라고 할지라도 그런 포로된 중에도 뜻을 정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사십시오. 그죠?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없는 상황, 그죠?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리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입장과 여러분들의 지금 한계에서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보기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는 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다 하는 거죠.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무엇으로 뜻을 정했습니까?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나도 그러면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도주 안 먹는 사람 뭐야? 포도만 먹고 포도주스 먹는 사람들은 뭐지? 포도주스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어떤 글들이나 일들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죠. 무엇? 왕의 음식, 포도주.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하려고 하는가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물론 감동이 되어서 따라하는 건 또 뭐 있겠고 괜찮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나 원리가 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취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는 왜에 집중해야 돼요. 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먹지 않기로 했다, 무엇을 하기로 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정하는가는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과 패턴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당신도 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는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성경을 난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방식과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는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 방식은 바로 무엇보다도 왜에 집중해서 뜻을 정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정하고 또 그 정한 것을 성공시키기로, 그래야 진짜 그게 뜻입니다. 성공시키기로 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의 그 뜻을 정함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건보다도 사랑으로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자칫 실수하고 또 오해하거나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조건을 정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뜻을 정하면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뜻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뜻을 정해놓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조건에 의해서 뜻을 정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들으십시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주님 앞에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의 뜻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뜻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 꿈이 보이는 거야. 나의 욕망, 욕심,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뜻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조건이나 어떤 이걸 하면 성공하겠다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뜻을 정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란 뭐냐? 성도는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뜻을 정하는 원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뜻을 정하라 하는가? 바로 거기에 내가 자꾸 뜻을 정해야 그게 꿈이 되기 때문에, 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뜻을 정해야 되는가? 뜻이 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뜻이 모이고 뜻과 뜻이 모이면 거기에 꿈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다. 그 다음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설령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해프닝에 불과하다. 아무런 도움도 이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는가? 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라.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다닌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런 상황에도 뜻을 정하라는 거죠. 어떤 뜻? 거룩한 뜻을. 그 다음에 어떤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보다도 사랑으로 하라.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뜻을 정하기로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뜻 정하는 자가 되는 원리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2월에도 그리고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뜻으로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제한된 중에도, 포로된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뜻을 또 정해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했다고 안 되고 뜻이 실패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뜻을 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이 있어야 그 뜻 가운데에 뜻이 마당이 되고 뜻이 밭이 되어 거기에 주님께서 소원을 주심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뜻을 정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뜻을 정하기로, 그 뜻이 그냥 단순한 계획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2025년도의 모든 뜻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